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 교인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와서 뵈니까 마치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이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아직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긴 하는데, 그 주님 앞에서 그 흰옷 입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그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신기천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부르는 찬양대와 그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천군 천사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커서 강원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강원도를 떠나보지 못한 그런 그 강원도 시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목회를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됐던 것이 설교 문제입니다. 그런데 토박이라고 또 일찌감치 노회장을 시켜가지고 노회나 총회 여러 부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순서도 맡기잖아요. 설교를 맡길 때 가장 제가 긴장을 합니다. 하여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지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느 날 지혜를 주더라고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짧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했더니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워낙 멀리서 와가지고 그래도 짧게 할게요. 일단 불러주신 우리 김명기 목사님 비롯해서 당회원들과 여전대 회원들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뭐 설교 잘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간증을 짧게 할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농아부가 있습니다.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40-50명까지 모이다가 그분들도 이제 아마 광산촌이 폐광이 되어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생존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역시 수도권으로 또 다른 곳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지금은 잘해야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이분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일반 교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제일 배웠다는 게 안녕하세요, 수화를 요 정도 이제, 그래서 만나면 그저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누고 그저 자기는 자기네들끼리 식사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안 되겠다. 분명히 같은 교인인데 농아부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완전히 따로따로해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 헌신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농아부의 전도사님 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전도사님이 처음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농아부 전도사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하고 힘주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목소리 내서 한마디 더 하라고 그러면 자기 아내 이름과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뭐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성대가 뭐 잘못됐거나 이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갖고 이 귀 듣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못 듣다 보니까 자기 말을 배우지 못했고 말을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상식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말 못하는 분들 보면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이 참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여러분은 육신의 귀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입니다. 마음의 귀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속에 집어넣는 건 좀 그렇잖아요.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분을 무슨 4대 성인이라. 어찌됐든 4대 성인, 그런 예수님이 석가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그러는데, 그 성인이라고 하는 한 문자를 보면 이게 뜻글자잖아요. 성인 성자를 보면은 귀이변에 입구, 그 다음에 밑에 왕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 한 문자를 봐도 듣는 게 뭔지, 귀변의 입구, 듣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이 뭔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듣고 깨달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다, 이런 것을 깨닫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이런 원칙에 벗어난 게 참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는 많이 기울인 것 같은데, 뭔가 듣는데 장애거리도 참 많이 있어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도 못한 이런 경우도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듣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도 들을 때가 있고, 역사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 어떤 음성도 있고, 특히 저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자연 세계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어떤 소리도 듣게 되는데, 그 모든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귀를 쫑깃해가서 듣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따랐던 적도 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실수했던 순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실패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강원도민이다 보니까 강원도가 생태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환경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자연 환경 가운데서 어떤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 늘 많이 심취돼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는, 그저 너무 오만한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 청년 운동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역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걸 들어보려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게 습관화되어서 오늘날도 자꾸 이 역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걸 자꾸 들으려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청년 시절에 청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역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음성 듣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런 어떤 사탄의 미혹의 소리에도 내 마음을 뺏겨던 적이 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한 적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지금 심하는 교회 목사님보다는 조금 적어요. 목사님은 87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88년도, 그러니까 30년. 저는 이제 교회를 2개 교회뿐이 못 섬겨봤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한 10년, 지금 있는 교회에서 30년, 이게 4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 참 아플 때가 있고, 그때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또 엎드려 기도도 하고 뭐 그러게 되는데,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었다. 특히 소리 없는 소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이런 것 듣는데 내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그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듣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럼 어떤 장애가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급한 거예요. 말하는 게 급한 거예요. 깊이 듣고 바로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전하든지 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듣기보다는 말하는데 더 이렇게 집중을 했고 말을 앞세운 이런 사람이었다. 왜 그럴까? 이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그게 내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늘 신경 쓰는 게 그런 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봐도 그걸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삶의 실천을 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져가서 그냥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예요. 그 전한다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기에 집중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 아닌 장애다, 이런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뭐 되게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보수적인 분들은 늘 보수적인 이야기에 귀를 많이 열어놓게 되어지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사람 좋아하는 것도 보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다, 그럼 내가 진보적이면 진보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자꾸 이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겠지만 장애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뭐 육신의 귀도 우둔해져서 그렇겠지만 마음의 귀도, 영의 귀도 이 뭔가 우둔해서 그런지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의 평창동이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어느 할머니가 경로당 찾아오셔가지고, 여봐 요새 뭐 뉴스 가끔 나오는데 평창동 개올림픽이 언제래? 그분은 평생토록 평창동에 살면서 평창동 이것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 귀에는 평창동 개올림픽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듣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듯이
습관적으로 듣듯이 그런 식으로 잘못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은 그 뭐 자파상을 하는 그런 그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앵무새 때문에 좀 그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아침에 손님들이 지나가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근데 어느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아침에 아줌마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앵무새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못생겼다 그러더래요. 에이, 새가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거나 말건 그냥 갔대요. 며칠 있다 지나가는데 아줌마 또 부르더래요. 그게 뭐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앵무새가 부르는구나. 기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줌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참 못생겼다. 그 아줌마가 이 주인이 말이야 의도적으로 이게 앵무새한테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닌가. 화가 나기도 하고 가가지고 좀 얘기했대. 좀 잘 가르쳐주라고 말이야. 왜 나만 나면 자꾸 못생겼다 소리 나고 말이야. 응? 사장님 그런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앵무새한테 시킨 거 아니냐고. 근데 주인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또 뭐 있겠어요? 어찌됐든 한마디 하고 그러다가 며칠 돼가지고 또 지나갔어요. 아줌마 부르니까 주인한테 얘기했으니까 좋은 말 하겠지 하고 싹 고개를 돌렸더니 내가 왜 불렀는지 알죠? 그러더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잘못 듣기도 하고 그 새가 하는 말에 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래. 주인한테가 싫은 소리까지 하고 그리고 그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들을 때 있고 듣는 것에 가려 듣지 못하고 또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할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리 없는 소리 잘 못 듣고 있다. 꼭 필요한 소리 참 잘 못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듣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들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이 충만해야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진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더욱이나 그렇다. 목사는 그냥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세미한 주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지금도. 특히 제가 깨달은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그런 책이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종교이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 길은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뭐가 생겨야 나한테 부시력이라도 나한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잘 되는 거, 교인들 잘 되는 거 최고로 원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 전할 때 선포되는 말씀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지도했던 그 멘토 되시는 우리 이제 고인 되셨지만 김덕대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신도 때 뭐 기도원 자꾸 쫓아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분강사가 와가지고서는 뭐 방언 받지 못하면은 뭐 교인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방언 받아보려고 기도해도 방언 못 받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아, 저기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강아지도 방언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늘산을 막 쫓아다녔잖아요.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이천성 목사한테 요만 시커먹었어요. 와, 이천성 목사님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냥 망가지고 욕이야. 설교가 아니고 그냥 막 욕을 해. 뭐 권사님이 애를 안고 뭐 교회 왔다 그런 얘기할 때도 늙은 것들이 말이야 교회 와서 헌신할 줄은 모르고 지 애나 말이야 해 얻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시키나 하고 막 그깟 여자에다 니까지 막 붙여가면서 막 욕만 하고 그래. 그런데 거기 가야 또 이 뭐 방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기도에 힘썼겠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뭐 뒷동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그냥 소나무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서는 그냥 소나무 붙들고 기도도 해보고. 예.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원 가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입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선가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을 듣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요 들으면서부터 나거든요. 저희 교회가 경로대학을 하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는 다리 고배 아파서 못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안 하는데, 경로대학을 한창 할 때 하루는 그냥 많이 빠져버린 거, 어르신들이 150명 나오는데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약장사가 왔대요. 재밌게 하거든 거예요. 아마 뭐 내가 하는 강의는 재미가 별로 없는가 봐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났잖아요. 예, 어디 약장사 갔다 왔냐고. 갔다 왔대. 그래, 어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고 뭐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냥 약장사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꼭 저 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보내준 것 같더래.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약을 샀는데 그 약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물르려고 하니까 물려주지 않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것도 있어요. 야, 어떻게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저 약장사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한 번 그 설명을 듣고 저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 없는 돈까지 빌려가지고 갖다 주면서 약을 살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여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예. 그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는요 약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면은 누가 말해도 첫째,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라. 저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해도, 그리고 내가 이거는요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었는데 왜 곽선희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만 들으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 그분은요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지 말래. 교인들이 막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잘 믿을 것 같으지 그렇지 않대. 그리고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괜히 다른 사람 성경 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우다가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우리 곽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곽선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여전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곽선임 목사님 설교 보고 들을 내용은 없고 말장난한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내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역시 대설교가이다. 짧은 20분 동안에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 저는 우리 김명기 목사님도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해요 지금 여기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설교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증하는 건데, 이제 정리할게요. 끝으로 이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 어떤 복이 있을까?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면 끝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도 주시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특히 오늘은 내게 나와서 들으라. 네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건데, 영혼이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여전도 회원들은 더더욱이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도 믿어야 되지만 남편에게도 전해주고, 자식들에게도 전해주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도사들, 여전도인들이 위하여, 그죠?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 더더욱이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남편과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영육간의 삶의 복, 갖가지 복 받아 누리는 이런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여전도 회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김명기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의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따라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고 영육간의 삶이 풍성하며 참으로 그 영혼의 영적인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옳은 창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혜 원청으로 함께 협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